오늘은 메시아가 세우시는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순환 예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본국격인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세 차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두 번째. 그만큼 정말로 십자가에 지시는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그 선생님은 성전 세금을 안 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전 세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사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의무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성전세. 그러나 또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에다가도 또 세금을 냈겠죠.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임금이 그 아들에게서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왕정시대에 왕의 아들이라면 세금을 낼까요? 안 냅니다. 그때는 왕의 특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 다 면세해 줍니다. 그 예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왕의 아들의 측근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내주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냐,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그냥 상식선의 대답이 아니에요. 뭔가 그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준하고는 정반대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과 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를 우리도 함께 목표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구속을 당하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세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도 우리도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메시아의 나라는 희생으로 세우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드러내실 날이 곧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예수님이 그 디데이를 발표하실까? 혁명대원으로서 우리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고 작전을 어떻게 펴실까?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디데이를 정해주셔야 될 텐데 어찌 구원자이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을 수가 있냐. 그 의문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근심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도 않았거니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미 우리들에게는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진정한 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인 상태로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의예요, 의. 의로워야 구원받는 거지. 그가 불의하거나 악하거나 또 불결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면 그 죄값으로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물을 수는 없고 구원은 시켜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대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깊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녹아들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자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싸워서 이기려면 불법을 잘 저지를수록 빨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군을 속이든지 기습작전을 벌이든지 뭐 뒤로 그냥 어마무시한 그런 무력을 준비해 놓든지
뭔가 적이 모르게끔 이렇게 기묘한 방법을 써서 정복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다 씻은 후에 의로운 자가 되도록 다시 또 부활 먼저 하셔서 저들의 저주를 싹 풀어서 의인으로 완성시켜 하나님 나라에 드리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도대체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불의한 나라만 세우고 자기도 그 불의 속에서 얼마 안 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한 강대국으로 남을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강대국이 몇 년간 세상을 지배했나? 오래 지배해봐야 몇백 년 못 갔습니다. 로마가 가장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겨우 300~400년대에 가가지고 스스로 붕괴돼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이 세상은 의로운 나라를 세울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가 스스로 자폭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세워질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셔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의로운 나라.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푸심으로써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 돼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를 저지를 때 불의 저지르고 악할 때 악하고 더러울 때 더러운 짓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공로로 부활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너무 뻔한 이치인데 사람들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 꽃길을 단장에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즐겁게만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희생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 되려면 희생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주를 이렇게 몸서리치면서 힘들어 한다면 다시는 그 저주가 없는 나라를 가기 위하여 다시 죄짓고 저주에 빠질 그런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죄짓게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바로 제1대부터 죄짓더니 2대부터 살인사건 나더니 7대에 내려가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10대에 가니까 벌써 세상을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만 내다봐도 우리 인류의 그 끝이 어떻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구원 계획 세우셔서 발표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희생됨으로써 진정한 그 악한 사탄을 멸하고 정수리를 밟아 멸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희생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이미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세계를 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발꿈치는 물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희생 없고 그냥 복만 받고 이 땅에서도 다 얻고 저 나라에 가서 다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도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모이게 해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드디어 이 희생으로 세우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다 헌신해서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깨달아서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게 자기 예수님의 가신 그 희생의 길이라는 걸 알기에 자기들도 희생을 해서 남 살리고 그리고 영광은 천국 가서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모범을 보여 섬기는 나라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당신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느냐? 그때 예수님이 원칙을 말씀하셔요.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들은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데 원칙만 가지고 나는 안 내도 된다 하면 그들이 그때부터 실족할 거다. 저런 사람이 무슨 선생이냐. 자기가 모범적으로 성전세도 안 내면서 무슨 선생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이해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워라. 딸려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을 건데 세금이 1년에 반 세겔만 내면 되니까 너와 나의 몫으로 그걸로 내라. 그렇게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 우리는 조금만 권리만 있어도 얼마나 그 권리를 100% 사용하고 그거 가지고 뽐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 정말 참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권력만 있어도 그거를 뭐 100분 발휘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전세를 내시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동전을 빼서 세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 권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뽐내고 싶어서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한 번도 그런 걸로 큰 소리 치고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서신서에 넘어가면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만큼 배려를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단어로는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누려야지, 섬기면 지는 거고, 섬기면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섬기면 남한테 오히려 더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는 자존심까지 막 더 내세워가지고 절대 남 앞에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 없는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거고, 남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뽐내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좀 져주고 좀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존귀한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건 여기에 있고,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가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배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슴을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의로움이 있어야지,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어야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배만 부르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 거 뺏고 남의 위에 올라타고 뭔가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으면 막 그걸로 이용을 해서 마구잡이로 할수록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배는 잘 채워요.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불이해지고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기쁨이 없다는 슬픔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그 의,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그 보람, 그리고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그 평안함,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치열하게 배를 위해 살고 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움켜쥐고 살으려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의가 없다면 천국은 끝나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그 나라를 향한 기쁨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덕을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삶의 자세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메시아의 날은 어떤 나라냐? 18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는 나라, 겸손할수록 높아지는 나라가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래요. 한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혁명의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다는 말씀이나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제자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디데이가 있을 거다. 그럴 때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그날이 되면 누가 영의정이냐? 이거 꿈을 안 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 싸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도 상당한 사람이지만 요한과 야고보도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세력이 제일 커요. 왜? 형제지간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단독인데 이 두 집만 형제.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도록 안드레가 뒤에서 밀고 또 야고보가 앞장서도록 뒤에서 요한이 밀면 이건 뭐 똑같이 팽팽하게 니들보다는 우리가 영의정을 해야 맞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울 때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넌지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래도 너 베드로가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줄로 기대했겠죠. 야고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많으니까 야고보가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어린애 하나를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 누구든지 큰 자라고 일컬음 받고 싶으면 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서로 내가 어른이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서로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어린이야. 나는 제일 부족해. 나는 제일 막내야. 나는 아무것도 앞장설 힘이 없어. 하고 자기를 어린아이로 스스로 취급하고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뭐 무지무지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처럼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혁명을 기대하면서 미리미리 그 자리 다툼을 하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